혹시 지금 나는 아무 염려 없이 산다. 나는 뭐 아무런 걱정이 없어. 이런 사람 있으세요? 나는 염려, 걱정 이런 것하고는 담 쌓은 지가 이미 오래다. 이런 분 계시는지요? 계시다면 아마 인간이 아닐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누구에게나 거의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지은 오스왈드 챔버스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면 하나님 기분이 별로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욕당하는 기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말합니다. 6절에 뭐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뭐 이게 보통 예사로운 말이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 말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염려는 순간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순간적인 염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염려에 사로잡히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웬만큼 먹고 살아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 걱정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 생업에 대한 걱정, 부모님 건강에 대한 염려 등등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세상살이를 묵상해 보면 염려거리들이 날마다 쏟아집니다. 염려의 바다에 빠져서 힘들게 헤엄쳐 나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쳐 줍니다. 염려할 시간에 염려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거리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문제들에 그것을 기도거리로 만들라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생겼습니다. 자녀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계속 염려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남편이 기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요? 그렇게 질문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만나는 문제들마다 그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의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자꾸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전이나 후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적어도 내 마음은 좀 낫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설교 후 찬양할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절 첫 부분 가사를 보시면 낙심되려고 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시기에 우리 속에 빛이 비추어 들어오게 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을 때 기도 중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즉 여러 문제들과 상황에 적응하고 대처하고 감당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적어도 내 마음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그만 빠졌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자 다름 아닌 염려의 바다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손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상황이 비록 어려워도 예수님 의지하는 것에 빛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정말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식상한 대답 같지만 최고의 대답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집에서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직장 가셔서도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도 기도하십시오. 교회당은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주일 낮 예배만 오실 게 아니라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물리적 거리두기가 충분합니다. 아주 안전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오셔서 기도하세요. 코로나라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까지 소홀히 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꼭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뭘까요? 6절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감사는요 보통 언제 하는 겁니까? 추수감사절기가 왜 봄에 있지 않고 가을에 있는 걸까요? 가을에 추수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얻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뭔가 얻는 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면 이런 일반적 감사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올해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수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랍니다.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워도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소유 삼아주셔서 지금껏 길러주신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았더니 적어도 몇 억은 든다라고 그럽니다. 자녀 키우는데 몇십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길러주신 것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 아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을 도대체 얼마의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건 무한한 것입니다.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한량 없는 주의 은혜요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참잡고 있으면 됩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해서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오면요 그것은 나에게도 너무나 좋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한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김의신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종교의 신심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 이 성가대원들의 면역 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니고 10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찬양함으로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건강에도 막 면역 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우리 건강에도 참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박현진 집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우리 감사의 찬양해 주셨는데 아마도 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절기까지 두시면서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절기를 주셨다는 것은 이건 의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절기까지 두시면서 감사해라. 그게 우리에게 진짜 좋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감사를 크게 표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받은 것이 있을 때, 뭔가 얻었을 때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6절에 나오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이것은 필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라는 것인가요? 이거 후자입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구할 것을 아래라고 했습니다. 왜 구합니까? 없으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구하라는 것이죠. 없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미리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없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리 감사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미리 감사는 무엇이 있을 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리 감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대로 노아가 1년 열흘 만에 방주에서 나왔지만 살아갈 날은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들판에 앉은 무리들은 수천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양식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던 겁니다. 미리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감사거리가 아니라 죄다 불평거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혹 어려워져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심지어 고통과 환난 중에 있어도 감사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미리 감사이고,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모습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비록 코로나로 모든 것이 비상사태로 전개되었지만 이 와중에서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복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풍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요, 복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복과 은혜로 분명히 보답해 주십니다. 본문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즉 모든 일에 염려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 이 뜻입니다. 그 뒤에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이 나와야 적당하겠어요?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이 말이 적당할 겁니다. 하지만 본문 7절에 보면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모든 이해를 초월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비한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평강은 원어로 에이레네로서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샬롬은요 아무 일 없어서 평안한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를 통해 찾아오는 평안,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도 생기고 수많은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혀 염려에 빠지는 대신 그 문제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집중적인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상황의 변화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스며드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니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배가 파산할 지경이었는데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변해서 자신에게 유리해지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도 그대로 있고 주변 상황도 그대로인데 마음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이해를 초월한 신비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원어에 보면 마음과 생각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혀서 염려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 여러 생각들이 생겨서 내 마음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알 수 없는 신비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른 판단, 바른 행동을 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바다에서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기진맥진 허덕이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누가 위대한 분입니까? 누가 전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되 아직 없어도 아직 받지 못하였어도 미리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한 평강에 둘러싸여서 오는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잠시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녹화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배우 이성경 씨가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